마음을 닫지 말고 활짝 열라. 우리는 쉽게 오픈마인드라는 말을 듣곤 한다. 마음을 닫지 말고 활짝 열라고 한다. 그러면 마음을 닫지 말고 활짝 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마음을 여는 것이 마음 공부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자. 문을 닫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무것도 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다만 문 안의 주인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들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으면 내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깥에 우주의 모든 것들이 자유로이 내 존재의 집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게 된다. 그 모든 무한한 지혜와 사랑과 힘들이 자유로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즉, 마음을 닫고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게 이득되는 것만 분별하고 판단하여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마음을 활짝 연다는 것은 그 어떤 분별도 일으키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애착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고 다만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을 닫고 있을 때는 나라는 아상과 에고가 중심이 되어 문을 열 것인지 닫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열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닫으며 내 입맛에 맞는 것, 내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열고 내 입맛에 안 맞거나 내 생각과 다른 것은 닫는 것이다. 즉, 문을 닫고 있을 때는 아상에 갇히게 된다. 나라는 아상과 에고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문을 열고 있을 때 아상은 타파되고 내가 아닌 우주법계의 질서와 차원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된다. 즉, 문을 닫는 것은 아상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하는 것이고 문을 열 때 비로소 온전한 내맡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을 열고 이 우주법계의 진실의 삶을 내맡길 때 나는 전혀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무의로서 살게 된다. 그때 모든 지혜와 힘이 무한한 자비로서 나를 돕기 시작한다. 우주법계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속도로 깨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아니, 완전히 열었을 때 비로소 그 자리가 바로 삶의 완전성, 원만구족과 온전함이 깃드는 때다. 존재는 본래 완전하고 모든 것이 구족된 존재이고 완전히 깨달아 있는 존재인데 나라는 아상과 이기가 문을 닫고 막아섬으로써 그 완전성과 원만구족과 깨어남과 자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존재 근원의 깊은 차원의 질서에 내맡기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오다 문득 깨달아 문을 활짝 열게 되면 우주적 깨달음과 완전성이 허물어진 벽과 툭 트인 문을 통해 고스란히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깨어남은 더뎌진다. 지혜도 자비도 내게 들어오지 못한다. 오직 있는 건 아상뿐. 아상만이 나를 집어삼키고 아상이 시키는 대로, 이기와 에고가 시키는 대로 반복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삶은 전혀 새롭지 않다. 언제나 비슷한 패턴의 삶이 반복된다. 아상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싫어하고 과거에 안주하며 안정만을 쫓는다. 아상의 기준에서 문을 선택적으로 분별하여 열고 닫기 때문에 언제나 비슷한 것만을 열어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은 대중 앞에 나서는 결정은 죽어도 못한다. 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될지라도 병원과 현대의학만을 신봉하는 사람은 대체의학이나 명상과 기도를 통한 치유는 다분히 기복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이라 매도하며 전혀 마음을 열지 않는다. 어느 한 종교만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거나 어느 한 집단, 사상, 이념, 가치만이 옳다고 믿는 이는 열고 자신과 다른 사상, 종교, 이념,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닫은 이에게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진보한 일상만이 반복될 뿐이다.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열지는 못하는 것이다. 당장의 마음만 열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언제든 들어올 준비를 하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마음을 열고자 한다면 먼저 내 마음 속에서 반복되는 좋고 싫다는, 옳고 그르다는, 맞고 틀리다는 분별과 차별심을 잘 관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두 가지 극단적인 분별이 있으면 좋고 옳고 맞는 것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문을 열게 되고, 싫고 틀리고 그런 것은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좋은 것도 유효하고 싫은 것도 유효하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이란 내 생각에 틀릴 뿐 실체가 아니다. 역경 속에서도 배울 수 있고 순경 속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역경과 순경을, 행복과 불행을, 맞고 틀리는 모든 것을, 그 양쪽 모두를 향해 완전히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을 그저 우유부단하게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고 모든 게 다 맞다고 여기면서 바보가 되라는 말로 여겨선 안 된다.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좋고 나쁜 선호조차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좋아해도 너무 집착하지 않고 싫어해도 너무 증오하지 않으면서 그 두 가지 모두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두 가지의 경계 모두를 받아들여 통해 깨달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닫지 말라는 것이다. 역경을 통해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순경계에서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은 순역의 좋고 나쁜 모든 경계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룸으로써 그 양쪽 모두에서 영적인 진보, 깨달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주법계가 나를 위해 준비해둔 찬란하고도 눈부신 삶이라는 축제를 온전히 즐기라. 우주법계는 언제나 완벽하고도 충만한 지혜와 자비로서 당신의 삶을 조화롭게 균형 잡아줄 것이다. 마음의 문을 닫음으로써, 선택적으로 좋은 것들만 받아들임으로써 우주법계가 내게 무한히 공급해주고 있는 진리의 법비를 뿌리치지 말라. 법신부처님께서는 신성의 하느님과 성령은 언제나 무한한 지혜와 자비로서 우리를 완전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나에게 딱 걸맞는 완벽한 인생의 시나리오와 삶의 교과 과정을 언제나 준비해 두고 있다. 그것도 저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맞춤식으로 정확히 필요한 일들을 균형 있게 내보내 줌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할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른 것이고, 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어느 때에는 잘 풀리며 행복해 하다가 또 어떤 때에는 안 풀리며 괴로워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균형 있는 삶과 인생의 교육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곧 깨달음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귀라는 구도의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이다. 본래 부처였고 본래 진리였으며 본래 청정한 수행자인 바로 그 본향인 자성의 귀처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지향해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요 인생의 목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귀의 숭고한 여정은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 신의 가호, 우주법계의 자비롭고도 완벽한 도움이 매 순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온전한 도움이 바로 인생이라는 수업이다. 저마다에게 딱 걸맞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나 자신만을 위한 맞춤식 인생 수업이 바로 나의 인생인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인생의 수업을 온전히 이수해야지. 내가 선택적으로 원하는 수업만을 들음으로써, 좋아하는 수업만 선별해서 들음으로써 균형과 조화로운 영적 진보와 성스러운 귀로 가는 구도의 길을 애들로 멀고 먼 길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 않은가? 완전히 열고 받아들이면
수업의 진도는 급격히 빨라지고 깨달음회로의 당도는 멀지 않지만 마음을 닫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지지부진하게 깨어남의 속도는 느려지는 것이다. 그 수업을 완전히 이수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을 받아들이고 수용했을 때 괴로움도 병도 아픔도 스트레스도 역경도 빨리 소멸된다고 하는 것이다. 거부하고 두려워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그 거부하던 것은 계속되고 지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거부하면 거부하는 것이 계속된다. 결국 포기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까지. 그러니 어떤가? 삶을 거부하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놀이하듯 즐기며 살아내라. 설사 그 인생의 길에 놓여질지라도 괴로운 삶이라고 해석하고 판단함으로써 그리고 그 괴로운 삶을 거부함으로써 그 인생의 수업을 이수 못한 채 다음 생애까지 나머지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자살하는 사람이 바로 나머지 공부의 대표적 사례다. 주어진 역경을 못 견디고 거부하고 저항한 나머지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는 곧장 그 수업을 끝마치기 위해 그 역경을 다시 선택해서 삶을 부여받는 것이다. 이 생에 거부하고 저항하던 에너지를 듬뿍 양분으로 받아 다음 생에서는 지금보다 더 힘겨운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어진 삶을 받아들임으로써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삶을 마음껏 누리고 느끼며 놀이하듯 가지고 놀라.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공부, 무한 가능성을 드러내라. 자기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상이다.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상이다. 아상은 언제나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좋아하는 것은 삼키고 싫어하는 것은 뱉어버리는 일만을 할 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아상의 놀이에 놀아난다. 백전백패 아상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만다. 아상은 언제나 나를 위하는 척, 나를 돕는 척하면서 나타나 나를 집어삼키는 뛰어난 제주꾼이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라. 매 순간의 삶을 살펴보라. 언제나 삶이란 아상에 놀아나고 휘둘리는 아상의 노예와도 같은 곳일 뿐이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 보고 싶은 것과 보기 싫은 것,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 이 양극단을 뚜렷이 나누어 놓고 그 중에서 좋은 쪽, 행복, 기쁨,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편만을 미친 듯이 쫓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이며 아상에 놀아나는 삶인 것이다. 우리는 늘 싫어하는 것, 불행, 고통, 원망, 절망, 슬픔, 미움, 좌절, 스트레스, 하기 싫은 일과는 담을 쌓으며 살아왔다. 될 수 있으면 그것들은 안 하면서 그것들을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해가면서 요리조리 최대한 머리를 굴려 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야말로 불행이 쫓아올까 싶어 노심초사하며 끊임없이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다. 좋은 것은 더 가지려고 애쓰며 살고 싫은 것은 피하려고 거부하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다. 싫은 것에서는 도망치려 애쓰고 좋은 것은 쫓아가려 애쓰는 삶. 승자가 되거나 추격자가 되는 이 두 가지 삶만을 쫓아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투쟁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전쟁터가 되는 이유다. 왜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거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 추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도망자도 바쁘고 추격자도 늘 바쁘다. 도망자도 초조하고 추격자도 늘 노심초사해야 한다. 도망자도 늘 괴롭고 추격자도 늘 힘에 겹다. 왜 그런 바쁘고 정신없고 두렵고 힘들며 초조하게 쫓고 쫓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일까? 물론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상 때문이다.
아상이 가진 분별과 차별심 때문이다. 아상이란 언제나 좋고 나쁜 것을 나누어 놓고 좋은 것은 쫓느라 바쁘고 싫은 것으로부터는 도망치느라 바쁘다. 이것이 바로 정확히 아상이 하는 짓의 전부다. 여기에 매 순간 끊임없이 일평생을 속아넘어 가는 것이 바로 나다. 아상이 곧 나라는 생각 때문에, 아상은 언제나 나를 돕느라 그런다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아상을 신뢰한다. 아상을 신뢰한 결과는 죽을 때까지 도망자나 추격자가 되어 근심, 불안, 초조 속에서 사는 것일 뿐인데도, 그러면 아상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건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하다. 아상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밥을 먹여주지 않고 아상을 신뢰하지 말고 아상을 거스르면 된다. 아상이 하는 것이 바로 좋고 싫은 것을 나누는 것이니 당장에 좋고 싫은 것을 나누지 않으면 된다. 좋고 싫은 것을 나누어 놓고 좋은 것은 쫓고 싫은 것에서는 도망치는 것이니 쫓거나 도망치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된다. 좋은 것, 행복, 원하는 것, 사랑하는 것, 기쁨, 돈, 명예, 권력, 지위, 재산을 늘리는 것 등등 아상이 쫓는 것에 대한 중요도를 떨어뜨리면 된다. 물론 좋은 경계가 올 때 그것을 거부하라는 말은 아니다. 좋은 일이 생긴다면 마땅히 좋아하고 누리라. 거기에서 벗어날 이유는 없다. 다만 거기에 미친 듯이 올인하지는 말라. 심각하게 중요도를 부여하지는 말라.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싫은 경계, 역경이 올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 싫은 경계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벗어나려 하고 도망치려 하는 것이 아상의 행동이니 아상에 힘을 주지 않으려면 아상과 거꾸로 가면 된다. 역경, 불행, 슬픔, 좌절, 고통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던 과거의 습관적인 패턴에 제동을 걸고 선택함 없이 좋아하거나 싫어함 없이 그저 전부를 통째로 받아들여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상의 농간이고 통째로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은 본성, 불성, 참나, 근원의 작용이다. 이건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생각 돌이켜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저 단순하게 전부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번 하던 습관대로 늘 받아들이는 것만을 받아들일 뿐이다. 그럼으로써 무한하게 펼쳐질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의 그 모든 가능성을 사장시키고 있다. 우리의 뇌는 초당 4천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 단지 2천억 비트만 인식한다고 한다. 습관적으로 내 안에서 좋고 나쁜 것을 나누어 놓고 그 중에서 좋다고 판단한 것만을 분별해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매번 똑같은 2000가지의 가능성만이 현실로 지루하게 반복되어 이루어질 뿐 나머지 4억 비트의 무한한 가능성은 습관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마음만 활짝 열고 과거에 만들어 놓은 습관적인 분별과 차별심만 내려놓으면 그 무한한 삶의 가능성이 우리 앞에 눈부시게 연주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카메라는 분별 없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 담아낸다. 그렇기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자동적으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여 그 가운데 관심 가는 좋은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에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내 욕망과 선호가 개입된 몇몇 가지만이 도드라지게 뚜렷이 보이고 나머지 관심 밖의 대상들은 아웃포커싱 되듯 삶의 뒤편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양자물리학에서는 이 세계를 단지 무한한 가능성의 장으로 본다. 객관적인 물질 세계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가능성의 파동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찰할 때 가능성의 파동은 곧장 경험의 입자가 되어 삶을 창조해낸다.
양자중첩이란 입자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상태로 둘 이상의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모든 위치에 존재하다가 관찰하는 순간 어느 한 위치로 고정되어 입자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가능성의 상태로 있다가 우리가 그렇게 보기로 의식하고 볼 때 그런 현실로 창조되는 것이다. 이처럼 외부의 세계는 사실 물질이 아니라 의식의 투영일 뿐이다. 우리가 견고한 외부의 사물이라고 생각한 것들은 사실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단지 가능성일 뿐이다. 이처럼 물질 세계는 언제나 가능성으로 존재하다가 우리의 의식이 비출 때 현실로 창조된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똑같은 것들만을 분별하고 차별하여 받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은 삶이 반복될 뿐인 것이다. 무언가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 인생 변혁의 기회는 좀처럼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습관적인 분별과 차별로서 언제나 2000비트의 정보만을 축소하여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양자가 중첩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인 4억 비트의 정보로 그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여는 순간 전혀 다른 새로운 현실이 창조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며 전혀 새로울 것도 없이 진부하고 틀에 갇힌 생활만을 습관적으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2000이 아닌 4억 비트의 무한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문 앞에서 그 무한 가능성이 언제든 들어올 준비를 하고 노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습관적인 차별, 분별심과 아상 때문에 언제나 문을 쾅 닫은 채 그 가능성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늘 가난하던 사람이 의식의 변혁과 동시에 부자가 되거나 늘 실패만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성공을 하고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치이기도 하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상에 얽매여 습관적으로 아상이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함으로써 무한 가능성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아상에 묶여 습관적 패턴에만 갇혀 사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주법계에서 보내주는 무한한 깨달음의 가능성, 업장소멸의 가능성, 영적 진보와 성숙의 가능성을 차단시켜버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나처럼 아상이 세상을 창조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내면의 근원이 그 선택을 대신하도록 내맡길 수 있어야 한다. 우주법계가 보내주는 무한한 가능성이 고스란히 내 삶에서 거침없이 춤출 수 있도록 문을 열고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나를 비워야 한다. 아상이 아닌 공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상에 갇힌 분별로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상이 타파된 무분별로서 돌아가야 한다.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 원하고 원치 않는 것, 보고 싶고 보기 싫은 것을 나누어 놓고 습관적으로 좋은 것, 옳은 것, 원하는 것, 보고 싶은 것만을 보던 습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좋고 나쁜 것을 나누지 말고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좋고 나쁜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상이 아니다. 그것은 참된 근원의 작용이다. 바로 이 지점이 삶의 근원적인 전환과 변혁과 각성이 일어나는 분기점이다. 이 단순한 차이는 사실 진리의 전부다. 이 단순한 섭수, 수용, 받아들임, 무분별, 무간택, 무차별을 실천하겠다고 용기를 내어 피하지 않은 채 두 눈 똑똑히 뜨고 그 양변의 경계를 다 분별 없이 받아들일 때 그때 가능성의 장으로부터 무량수 무량광에 상상할 수 없는 우주적인 힘과 지혜와 자비가 깨어난다. 본래 주어져 있던, 잠시 잊고 있던 그 모든 힘의 근원이 비로소 깨어난다. 삶의 대전환이 시작된다. 완벽한 삶의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업장소멸이란 바로 이 순간에 찾아온다. 이 순간의 업장소멸은 그야말로 수미산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무한히 큰 규모로 일어난다. 매번 좋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역경, 불행, 좌절, 싫어하는 것들을 통해 얻고 배울 수 있는 엄청난 공부의 가능성, 업장소멸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리기만 해왔던 것이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우주법계는 당신을 위한 완벽하고도 정확한 깨어남과 성숙과 자각을 위해 신비롭고도 완벽한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주는 언제나 그래왔다. 다만 내가 그 우주적인 협조를 받기를 꺼려왔던 것일 뿐. 우주법계에는 시간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 분별하고 선택하고 차별하던 마음을 돌이켜 무분별로서 완전히 받아들이게 될 때 시간의 벽은 무너지고 억겁에 걸쳐 일어나야 할 업장소멸의 지난한 여정이 단 100일 만에도 49일 만에도 21일 만에도 7일 만에도 아니 단 한순간 만에도 찰나로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상 본위의 삶에서 우주법계 진리 본위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아상과 에고의 삶에서 근원에 내맡기고 우주법계가 준비한 나를 위한 우주적인 삶의 계획에 완전히 나를 내던지는 삶으로의 전환이다. 나 위주의 삶을 진리에 내맡기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꾸라. 아상의 계획에 동조하는 대신 우주법계의 근원적인 계획에 순응하라. 이라는 아상이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당신을 아상 아래 무릎 꿇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하겠지만 그 방해 작전의 농간에 속지 않을 수 있다. 단순하게 분별 없이 삶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진리를 어렵게 생각지 말라. 수행을 어렵게 생각지 말라. 신신명에서는 이것을 지도문안 유염간택이라고 했다. 도는 어렵지 않으니 간택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도이며 진리의 시작이자 끝이다. 수행은 어렵지 않다. 다만 분별하지 말고 완전히 받아들이면 된다. 이제부터 삶을 잘 지켜보라. 경계가 올 때는 경계구나 하고 지켜본 뒤 이 경계를 생각으로 분별하지 말고 고스란히 받아들여라. 경계란 눈, 귀, 코, 혀몸 뜻에 들어오는 빛과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의 대상 전부를 말한다. 그야말로 일체 모든 외부적인 것 전부다. 일어나든 심지어 마음속에서 생각 하나가 일어나든 어떤 사람이 말을 걸어오든 음식을 먹을 때든 순식간에 좋거나 싫다는 분별이 올라오고 그 분별에 이끌리는 순간 좋은 것은 쫓고 싫은 것에서는 도망치고자 하는 아상의 속임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대비하고 있으라. 무언가 경계가 다가오면 분명히 경계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공부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보라. 아니 매 순간 활짝 열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매 순간 들어오는 모든 경계를 받아들여보라. 하루, 3일, 일주일, 21일만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놓치면 놓치는 대로 다시 시작하면서 꾸준히 마음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해보라. 삶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아, 이것 봐라 하고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힘의 움직임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미세한 마음의 좋거나 나쁜 생각을 발견하고 그 분별을 넘어서서 고스란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공부.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공부의 전부임을 잊지 말라. 이것 말고 더 할 것이 남았나? 없다. 여기에 84,000의 모든 법문이 다 담겨 있으니 먼저 내면을 고요히 하라. 당신이 직장에서 힘든 일로 고생을 하고 있거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든 일이 자꾸만 꼬이고 마음속에 괴로움, 화, 짜증, 고민이 많아진 날에는 어김없이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 또한 투정을 부리거나 신경질적이기 쉽다. 마음 같아서는 직장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때 아내라도 나를 좀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아내는 속도 모르고 다른 날보다 더 내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는 것이다. 왜 그럴까? 세상 모든 일은 내 마음이 투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상태, 의식의 수준이 내 밖의 환경을 결정하는 것이다. 마음이 꼬이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꼬이기 시작한다. 마음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불평과 짜증과 화로 뒤덮여 있을 때는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도 되는 일이 없고 잘 되던 일도 그날따라 어긋나곤 한다. 반대로 기분이 좋고 마음이 열려 있을 때는 무엇을 하든 생각보다 훨씬 잘 되고 무엇이든 술술 풀려 나가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모든 일을 할 때는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과거로 인해 만들어진 온갖 화며, 번뇌, 짜증, 고민 등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고 관찰하고 따뜻하게 풀어준 뒤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 만약 힘든 일로 마음이 뒤숭숭하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일을 시작하지 말라. 시작하는 일마다 꼬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 마음을 먼저 풀어주고 다독여주라. 그 마음, 그 생각, 그 힘든 감정을 잠시 관찰하거나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거나 그 복잡한 마음을 향해 감사와 사랑의 느낌을 방사함으로써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 보통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울 때 우리는 또 다른 생각으로 그 괴로운 마음에 무수히 더 많은 생각, 판단, 분별을 덧붙임으로써 문제를 더 크게 부풀리곤 한다. 누군가를 욕하거나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온갖 생각을 동원하여 자기를 방어해보지만 그것은 내 기분을 더욱 괴롭힐 뿐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때는 그냥 입을 딱 닫고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을 그저 딱 닫아야 한다.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생각도 놓으라. 다만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호흡을 가만히 지켜보고 불편한 감정과 화와 복잡한 심경을 그저 한 발자국 떨어져 지켜보는 것이다. 한 가지 일이 꼬여서 문제를 아는 채로 다음 일을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한다면 아주 단순하게 다음 일을 하기 전에 2분이나 5분, 10분이라도 잠시 앉아 마음을 관찰한 뒤 다음 일정을 시작해보라.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가질 것이다. 언제나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는 먼저 마음을 살피라.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면 바깥 세상도 안정감을 되찾아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갈 것이다. 핵심은 언제나 바깥 세상에 있지 않고 다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때때로 분명하게 바깥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또한 더 깊이 바라보면 내면의 어떤 부분이 바깥의 인연을 끌어들여 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속아서는 안 된다. 바깥 문제인 것으로 깜빡 속아서는 바깥에 대고 화를 내거나 타인에게 분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시작도 내면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도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내면을 먼저 고요히 한 뒤에 바깥의 일들을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라. 사람을 만날 때도 만나기 직전 내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마음을 고요히 한 뒤에 만나고 사업의 큰 계약을 앞둔 미팅에 앞서 5분 먼저 도착해 마음을 먼저 고요히 다스려 두라. 직장에서 퇴근해 집에 들어갈 때 내 마음이 고요한지를 분명히 확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내와 심지어 자녀들과도 별일 아닌 것으로 언쟁과 다툼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심지어 밥을 한 끼 먹을 때조차 내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다면 그 음식에 담긴 독소와 나쁜 영양분은 정화가 되고 깨끗하고 약이 될 만한 요소들이 그 음식에 깃들게 될 것이다. 당신이 농부라면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해두라. 아마도 한 해의 농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리라. 식당에 들어갈 때라도 주인이 싸우고 있거나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면 아예 들어가지 말거나 들어가서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공양개송이나 음식을 향한 기도로서 또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기도로서
음식을 청정히 한 뒤에 먹으라. 어떤 학자는 스님이 단 몇 초 동안 기도를 한 음식이 그렇지 않은 음식보다 훨씬 몸을 건강해 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기도 했다. 요즘 같이 먹거리가 오염된 시대일수록 유기농 음식만을 찾아다니기 어렵다면 먹기 전 잠깐의 기도와 명상으로써 일상의 먹거리를 유기농으로 몸에 좋은 음식으로 바꿀 수 있는 일상 속에서의 지혜의 실천이 꼭 필요하다. 모든 일에서 먼저 내면을 고요히 하는 공부를 습관화해보라. 바깥의 세계와는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좋았던 내용이나 글귀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스님의 지혜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통찰을 넓히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